가지고 심판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장 전체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1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키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 죄의 정점을 찍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덕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뒤덮고 있던 죄악은 무엇이었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앞서 18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길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신 그 하나님은 저녁 때가 되어 천사의 모습으로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 땅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 보게 되는 천사를 맞이하는 그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거의 똑같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엎드려 절하며 라는 표현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롯은 소돔을 찾아온 그 천사의 모습으로 소돔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 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롯의 간청에 의해 그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오늘 진짜 문제는 이 3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특별히 천사들이 방문하였던 그 롯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소돔에 살던 남자들, 소돔에 살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찾아온 천사들을 내놓으라 라고 말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끝에 나오는 그 상관하리라 라는 단어를 따져보면 너희 집에 온 그 손님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다 갈 것이며 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물어보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5절 끝에 나오는 그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은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음행을 하는 것, 즉 동성애의 죄를 범하기 위하여 소돔에 살았던 그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던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당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얼마나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였는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고발해 주면서 반대로 죄악에 가득 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잔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롯은 자기 집을 찾아온 남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했다고 기록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의 집을
찾아왔던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롯을 밀치며 그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 있던 사람들, 즉 롯의 집에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문 밖에 있던 사람들,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문 밖에 있던 그 무리들은 문을 찾기 위하여 헤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롯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천사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천사가 롯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구원의 대상,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그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어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그 롯의 경고를 들었던 그 사위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 롯의 딸들과 결혼할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는 14절 말씀은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설령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14절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들은 소돔성을 벗어나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이동하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이 소알에 도착하였을 때에,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떴더라, 해가 돋았더라 라는 말씀을 23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던 그 사건이 절대로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4절 말씀이 누가 그 유황과 불을 소돔에 내리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는 행동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17절 말씀이 기록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롯의 집에 찾아왔던 그 두 명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냈다 하는데 밖으로 이끌어진 그들은 누굽니까? 롯의 가족들이겠죠. 그 두 천사가 그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하는 그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불순종을 행하였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핀 이 2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을 분별하여 처벌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한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롯과 그 아들을 생각하사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내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롯이 하나님 앞에 잘나거나 뛰어난 사람이라서 혹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29절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2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가장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동성애의 죄가 만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성의 멸망을 다 기록한 이후에 30절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3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망한 것 같이 생각했던 롯의 두 딸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벌였다고 시작합니까? 자기들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자손을 남기기 위하여 그 아버지 롯과 부적절한 관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36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고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베담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9장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돔 성 안에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던 롯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절로 38절 말씀에 기록된 롯의 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노아의 죄와 비슷한 점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이 기록하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었던 사건, 그리고 오늘 19장이 기록하는 롯과 딸들의 사건, 그 두 사건이 가지는 공통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잠깐 그 긴장을 풀게 되는 그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었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 심판 이후에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사건 모두 술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술을 진탕 마신 이후에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아와 롯 두 사람 역시 두 사람 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고 있던 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그 죄악은 다름 아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음행을 저지르는 동성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단 1%도 공존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심판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서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이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내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가슴 속에 반드시 기억해 하고 살아가야 할 그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망각해버린 채로 살아가지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몰라도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작정되어져 있고 그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